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우리 팀조슈아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모든 청년 리더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당회장 이용 목사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프로젝트 네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면 돌파. 정면 돌파. 네, 영화 명랑 다 보셨을 텐데요. 명랑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데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계획과 각오 앞에 넘어야 할 아주 큰 장애물이 생기는 것을 영화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었던 선조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은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파직되고 그리고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된 원균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면서 단 12척의 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은요, 그 마지막 남은 12척의 배로 300여 척의 일본 수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섰지만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병사들의 두려움은 하늘을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계획과 각오 앞에요, 넘어야 할 아주 큰 그런 장애물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그 계획과 각오 앞에 넘어야 할 너무나 큰 장애물이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느헤미야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11절 말씀은 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방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살해 위협까지 감당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기 위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과 그 각오 앞에 넘어야 할 너무나 큰 장애물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고 회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과 각오 앞에 늘 평탄한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우리가 가기 편한 길만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큰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큰 장애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애물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느헤미야에게 다가왔던 그 고난과 위기, 그 장애물이 언제 찾아왔는지 아세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에게 고난과 위기가 언제 찾아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한 마음으로 성벽을 착착착 아주 순조롭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가서 진짜 지금만 같아라 하고 있을 때 고난과 위기, 넘어야 할 그 장애물이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고난에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고난과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꿈과 또 회복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과 고난과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느헤미야처럼 정면 돌파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난과 위기 앞에서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난과 조롱에 굴하지 말라.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갖 비웃음과 비난과 조롱이 난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난과 조롱이 얼마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 비난과 조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들이 꿈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웃음은 머리에 쏘는 종이탄환이지만 병사를 많이 다치게 한다. 비난과 조롱은요, 그냥 말일 뿐이지만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좌절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에 꿈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큰 절망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 회복을 향한 그 꿈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꿈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과 회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비난과 조롱입니다. 넌 해도 안 돼. 너는 왜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냐? 그런 비난과 조롱.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그 비난과 조롱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그런 비난과 조롱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깊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넌 해도 안 돼. 너는 왜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인가? 나는 진짜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비난과 조롱과 부정적인 말이 들릴 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10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강사였던 권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난과 조롱을 들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그 비난과 조롱의 말에 깊이 빠진다는 것이죠. 묵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비난과 조롱을 들을 때 그 비난과 조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과 조롱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결국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꿈과 회복을 향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누군가 우리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너는 왜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서 비난과 조롱을 할 때, 여러분, 그 비난과 조롱에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나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과 위기 앞에서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라. 느헤미야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의 공격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공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륙하여서 그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네 죽여서라도 성벽 재건 못하게 할 거야. 멈추게 할 거야. 너네 죽여서라도 내가 그 역사를 멈추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비슷한 공격을 무려 10번이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4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한번 해보자. 느헤미야의 꿈과 비전의 선포를 통하여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해 봅시다. 이스라엘 다시 일으켜 봅시다. 결단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서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비난과 조롱, 또 살해 협박, 그런 두려움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상황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 반대로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지치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도저히 그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멈추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과 회복을 향한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너무나 절망해야 마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 주저앉고 꿈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먼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요,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하면 15절에 보면 그 기도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느헤미야가 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느헤미야 앞에 펼쳐주셨냐 하면 느헤미야의 그 계획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회복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세상적으로 살아나갈 방법 찾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기도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솔루션이죠. 문제 앞에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때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비현실적인 솔루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위기 앞에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기도로 승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 먼저 찾아 헤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세형 씨가 쓴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내가 한 번도 예측하지 못했던 내 맘 같지 않은 지금을 살고 있다는 생각.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것은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있다. 산다는 게 내 맘처럼 되지는 않지만 내 맘처럼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일 테니까 이렇게 살다가 5년, 10년, 20년 빤히 보이는 나의 미래 또한 사소한 계기와 인연이 어느 날 또 찾아와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나의 선택이 미묘하게 방향을 틀어 지금의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미래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오히려 나는 위로받고 있다. 내 맘 같지 않은 삶, 내 맘 같지 않은 지금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 장애물, 내 맘 같지 않은 삶이 오히려 나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생각지도 못한 그 장애물이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장애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의연하게 또 더 담대하게 그 장애물을 지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믿고 나갈 때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위기가 다가오든지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고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장애물과 고난과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삶의 길을 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연약한 곳이 있는 분들은 연약한 곳에, 또 가족 중에 연약한 곳,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연약함들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는 자들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심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감사드리며 울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